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이제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기도하니까 아이 속에서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를 못하였습니까? 했더니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크고 적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에 대하여 너희가 확실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표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말은 너희가 아직 확실히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안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이제 신부증이 이제 걸렸는데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30년 이상 믿었는데 나에게 기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는가 하면서 어떤 자괴감,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기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자씨는 시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옮겨버렸다. 이것을 계시 하늘의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불가능한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제 문제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옮겼다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사람으로는 옮겨질 수 없는,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걸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써 죄를 장사지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살았다. 죄를 옮겨버리고 예수님만 살았다. 그래서 동에 서가 문 것 같이 성경에 보면 너희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겨버렸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마치 태산을 옮겨버렸다. 누가? 가장 크신 하나님이 계자씨 하늘만한 가장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옮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은 다 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병도 치료받습니다. 믿음은 대박이 터집니다. 믿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럼 믿음은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믿음이 크신데 어찌 병들어서 그 병 하나도 옮기지 못하고 병원에 다니느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고 들어온다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생활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오는 염려 걱정을 다 옮겨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렸다.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출생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시기는 갈릴리 바자 어촌에서 살았어요. 아주 촌놈이죠.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아주 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 같은 자들이 사는 곳이 이방 갈릴리란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슨 뭐 배경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잘생겼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한 600년 전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아주 이거는 어디 가서 인기가 전혀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저는 엄청 잘생긴 거거든요. 그래 연한순 같다. 연한순이 뭐죠?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만 말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주님이 살아요. 출생도 뭐 말구이간에서 태어났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면 명함을 주는데 명함 앞뒤에 보면은 막 그 사람이 뭐 무슨 이사장 뭐 대포 무슨 사장 이 많이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동네 이장 여기까지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 자랑할 게 명함에 적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버리고 시골 촌놈으로 여겨버리고 못배운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나사렛 청년으로 여겨버리고 목수 아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한 딱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무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알았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알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가장 작게 오셔서 우리 죄를 옮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봐야 그것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 제자들도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야. 그 말은 너가 아직 나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나를 확실히 못 믿고 믿음이 희미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의 개념이 뭐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오시는 분이냐?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는 보는데 하나님으로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봐야 정확하게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기 형제가 있는데 육신의 부모가 살아서 우리 눈앞에 요거 있는데 어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어찌 사람의 죄를 지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이성으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천 가지로 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 예언 중에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 이 세상에 처녀가 애 낳는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애가 생겼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과 그분의 그 생활을 보면 성경대로 다 그분이 성경을 이루었단 말이죠. 유다 지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정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약혼이죠. 약혼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받은 여자여 내게 잉태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주의 말씀대로 뭐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원자가 오시면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천사장이 말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걸 모르는 거지. 왜? 약혼 중에 났으니까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움직임, 애굽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사시고 이런 것이 다 성경대로 됐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본자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가장 작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계좌시 하늘로 비유한 거죠. 가장 작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산을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뭐죠? 죄를 옮겼다는 거예요. 죄를 큰 산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저 큰 산을 우리가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죠. 그건 비유, 죄를 옮겼다. 사망을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자시 비유거든요.
이것을 우리 이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내가 몸무게가 70kg거든요. 근데 몸이 막 감기에 들어가지고 막 몸이 너무 아파. 움직이기가 싫어. 천근만근이라. 그런데 오늘 주일이에요. 육체는 막 움직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 믿음이 나를 교회로 옮겨요.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좀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 가면 요만한 고동 고동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개가 들어있는데, 고동 껍데기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마한 개가 있어가지고 그 고동 껍데기를 끌고 다닙니다. 왜 그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보물을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태산과 같은 죄를 옮겨버리듯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움직이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생활 중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걸 옮기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그런 것을 옮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옮겨주셨듯이 그러한 삶을 자꾸 반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런 행동에 나오려면 안 돼! 스톱! 하면서 자기가 그걸 절제하고, 그것을 말씀의 칼로 싹 잘라버리고, 자기를 더러움에서 지켜가고, 악으로부터 지켜가고, 이런 어떤 산을 옮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금이 있잖아요. 자를 거는 자르고, 또 방패가 있잖아요. 마귀와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면 그 방패로 탁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더러운 것은 옮겨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가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채워가고, 신령한 걸 채워가고, 능력을 채워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막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또 범사도 막 잘 되고, 막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산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을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 영광을 벗어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죄 문제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성이 우리 속에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성은 그대로 살아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가고, 막 우리가 악을 옮겨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 문제를 옮기겠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 안 좋은 예수님으로 옮기셔서 이 육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